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곳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거든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집을 방문하시니까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마음이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예수님께 대접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준비하는 내내 힘이 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날이니까 처음엔 좀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힘이 들면 어때요? 마음도 불편해지죠. 점점 여동생 마리아에 대한 화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날 신경 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미운 거예요. 괜히 계시는 예수님한테 막 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제가 이렇게나 힘들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아니 좀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는 내 여동생 마리아에게 날 좀 도우라고 명령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오지 말라는데 막 밀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 자신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물론 지금 마르다는 힘듭니다. 아주 바쁘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탓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어느 왕처럼 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 테니 야, 요리는 이런 코스로 준비해. 에피타이저와 후식은 이걸로 하고 차는 이걸로 준비해. 이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불렀고 예수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뭘 요청하신 게 없어요. 그 모든 음식 준비는 마르다가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책임이 마치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원망의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삽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맹점은 뭐냐? 그걸 과연 주님께서도 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막 계획하잖아요. 1년 계획, 막 5년 계획, 10년 계획,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선교회별로 모여가지고 이달의 목표 모여서 막 결산하고 예산 세우고 모든 걸 막 합니다.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여요. 우리가 보기엔 그럴듯해요. 우리가 보기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둘째 문제고,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는가? 라는 것을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자꾸 거기다 예수님을 갖다 붙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탓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을 엄청 크게 했어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거였는데 빚도 엄청 졌어요. 그런데 자꾸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끝을 내셔야 된다 그러는데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 제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시작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로 진행이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옆에서 쭉 몇 년을 지켜보고 나니까 주님이 그냥 허름해도 다 같이 있는 걸 원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을 했잖아요. 주님, 이거 지금 중요한데 내가 하는 거 마리아 좀 도우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많이 벌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분주한 일들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몇 가지만 하든지. 그리고 뒤에 속마음이 나오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그냥 사과만 깎아와.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 너도 빨리 와.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야. 얘는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할 거야. 너도 그렇게 해. 너의 불편함에 얘를 데려가려고 하지 말고 얘의 그 편함에, 얘의 그 안식에 너도 와서 참여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막 압박감을 가져요. 그 물질이 됐던, 시간이 됐던, 노력이 됐던 뭐든지 막 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못하면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죠. 엄마가 몸이 아파 방에 누워있어도 애는 어때요? 얼굴 들어와서 밥 줘, 배고파, 뭐 불편해.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내 부모를 어떻게 챙길까? 내 부모를 어떻게 섬길까? 내 부모를 어떻게 헌신할까? 막 고민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어쩌다 하나 그러면 기특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늘 그런다. 그거를 기특하다거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부모가 강요한다? 그건 아동학대죠. 아이는 어떻죠? 아이는 보호받고, 공급받고, 양육받아야죠. 그게 아이와 부모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보호받고, 공급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기본이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와서 부모에게 뽀뽀해주고, 하트 날려주고, 춤춰주고, 노래 불러주고, 애교 부려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에게 뭔가를 공급한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마르다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라면, 오늘 본문은 근본은 같지만 외관상 예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들판에 앉히시고 5,000명의 사람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신 사건, 그리고 12
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소문을 듣고 수도 없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식사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들판에 앉히시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다 나눠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했던 메시아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걸 메시아와 연관시키면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래요. 아, 그치,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었고 그들을 놀라운 이적 가운데 구원해냈고 광야를 지나게 했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바로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고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뭐로 생각했냐면, 그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어. 예수님도 지금 떡을 나눠줬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떡을 우리에게 다 나눠줬어. 바로 그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요, 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피해 산으로 가셨다가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는 풍파를 만난 제자들에게 그 바다 한가운데 가셔서 그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죠. 사람들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찾으러 다닙니다. 나중에는 배를 타고 건너러 와서 예수님을 결국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와서, 아니 언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게 뭐죠? 영생의 떡을 먹으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대화에서요,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인들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은 물리적인 거예요. 음식은 한계가 있죠. 먹으면 어때요? 소화되잖아요. 그냥 두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자꾸만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죠. 먹어야지만 계속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배고프지 않겠네? 그거 먹으면 더 이상 힘이 떨어지는 일이 없겠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건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식은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그 양식에 초점이 맞춰진 삶, 곧 무언가를 소유하고 채우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삶이 사실은 썩어 없어질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하셨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앞서 말했던 이 마르다의 경우와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이제 경우와 좀 다르게 하지만 한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바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드리는 것도 무엇을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영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께 다른 것들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옵션이에요. 그건 메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 우리가 영생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을 드려도 대단한 것을 받아도 영생을 받지 않는다면 영생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외관이 아주 멋지고 막 바퀴가 얼마나고 막 엄청나게 내장재가 아름답고 해도요 엔진이 없으면 그건 자동차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멋진 차를 사도요 그건 장식품이죠. 그건 자동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지 아냐. 그게 어떻게 옵션이 되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다 하시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꾸요 중심이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바라봐요. 나를 배불려 주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 원수를 갚아주는 분,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인도해 줘야만 하는 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 모든 이적들이요 그 모든 공급하심이 표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 아 예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네. 예수님이 날 이렇게 챙겨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공급하셨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저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게 그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깨달으면 그래 너희가 회개해야 해. 내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해. 하는 말들을 해나가고 사역을 이루실 때 그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많은 교회들이 그걸 기뻐할까? 오늘 본문이 어떠냐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6장을 보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쭉 밝혀나가십니다. 결론부쯤에 가면은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자 6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우리가 입장 차이가 딱 서로 확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난 그런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거 공급할 생각이 없어. 너희가 주는 걸 내가 받을 생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는 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각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목회자들은 기꺼이 설교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까? 많은 장로들이 교회 운영에 있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100%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불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 안에 그들의 열심으로 채워져 있는 두꺼운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 있었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두꺼운 벽을 만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자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들의 의,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 병자들,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장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편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수록, 우리의 그 노력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제대로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만 있는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은 걸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부들, 세리들, 또 창녀였던 여자들, 병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열심, 그런 공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우리의 의의가 조금 더 포함되지 않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조금 더 무언가를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개인적 의의를 그 십자가에 덧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야, 믿는 거?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나 할 일이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고집들, 습관들, 내 자신을 평생에 걸쳐서 부숴나가도 다 이루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끝이 영화가 있죠. 영화는 이 생애 가운데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원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모든 구원의 과정을 해나가는 속에서 믿음은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믿으면서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셔나가야 돼요. 그게 정말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게 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한다. 그거는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네, 이런 걸 해야 되네, 이번엔 이런 걸 이만큼 했네, 뭐 했네,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닮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거기에 노력을 하고 초점을 맞춰야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시작이에요. 믿음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이 전환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칠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 많은 일들이, 그 많은 노력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맞추어 나를 부정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돕는 일이었나, 관련된 일이었나 생각해 볼 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하심과 그의 본과 그의 가치를 따라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